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권석들, 주님 고맙습니다. 육체의 노동자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자로 삼아주셔서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령한 노동자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쉴 사이 없이 재촉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1등을 목적으로 달려가게 하사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만족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삼가 조심하여 그리스도 앞에 누를 끼치지 않는 언어도 항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삐뚤어진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격 속에서 신과 같은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첫 창조 때 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고 아담은 이것을 지키지 못한 채 타락의 길로 들어섰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아주 죄로 완전히 덮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찾아 신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의식을 가지고 일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완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에 넣어준 순리에 따라 연수에 따라 많은 경험에 따라 성장을 해가면서 벗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격의 갖춤과 신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랑의 같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의식은 이 땅에서 7, 80을 얼마만큼 잘 사느냐, 멋있게 사느냐, 남한테 칭찬받으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만난 그날부터 우리들의 노동은 기도 속에 있고 찬양 속에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노동이 점점 죽어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애타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주님이 수고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느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주님이 먹이지 아니하시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어도 우리는 욕망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허덕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만족을 찾아서 이거를 꼭 해놓고 이거를 정리하고 이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만족감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성취감 속에서 존재의식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그렇다면 여러분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존재의식의 확신을 아는 것인데 성령을 통하여 존재의식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일로 만족감을 찾으면서 존재의식을 찾는다는 것, 이건 정말 비극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내 안에서 늦춰지거나 메말라지거나 연약해지거나 무언가 그분의 존재의식이 나보다 더 충만해야 되는데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분의 충만이. 오늘도 나는 오성을 발달시키고 오감을 충만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과 연합된 내 자신을 찾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인이 기본을 잃는다는 게 참 비극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넣어준 경계가 있습니다.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경계가 정확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경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살면서 살았다는 의미를 스스로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게 난 숙제인 것 같아요. 내게 아닌 걸 내 거로 소유하고 충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삐뚤어진 나를 바로 놓는 게 성령의 역사고, 성경을 거스려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다가 자기를 허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반드시 알린다는 거예요. 성령에 화답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예수인인데, 그 예수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살이에 익숙한 노동자가 되어서 그냥 구릿빛처럼 달아오르는 육체를 가지고 거기에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영생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령을 보내셔서 답답한 나에게 당신을 자극시키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게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자일 뿐이다. 나와 여러분의 노동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쁨이 솟을 때 선한 노동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극복하기 어려운 나를 일깨워 성경을 들여다보고 시간을 보낼 때 거룩한 노동이다. 무심코 암묵하나 살다가 주님이라는 성령이 나를 건드려서 그 이름의 존재성을 살려냈다. 내 의식은 주님이라는 의식을 찾아낼 만큼 간절하지 않다. 주의 성령은 모든 사물 속에 묻혀가는 내가 안타까워서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 이렇게 외마디를 신음하듯 바깥에다 내보냈다. 거룩한 노동이다. 성령과 연합되어 나가는 흥얼거리는 찬송과 가사가 내 영혼 속에서 에너지가 된다면 엄청난 노동이다. 지나가는 시간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불뚝 주님에 대한 사생활 속에서의 모습이 재현된다. 발견된다. 이렇게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 세계를 확정지어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무식한 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능통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아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룩하고 신령한 노동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제가 지나서 좀 간섭을 덜 하는 편이지만 이 오르내리는 길목에 휴지 하나가 떨어져도 절대 나는 옛날에 용납이 안 됐습니다. 예수인이 그거 보고 지나갔다는데 그걸 안 짚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거스린단 말이에요. 내 눈에 저게 거스리는데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거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라면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그거를 집어요. 그런데 다 거의 그냥 다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독신들에게 어떻게 그냥 지나갔어? 내가 찌개를 매달고 다니면서 집었어요. 휠체어에다 찌개를 매달고 다니면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삶의 질서와 정결함과 남을 위한 배려와 이런 거는 예수인으로서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노동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정원지기가 좀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이 정원지기가 된다면 얼마나 잘 갖고 놓으려고 애를 태우겠어요. 나의 사생활이 주님 집에 정원지기예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희락을 드리고 주님이 한 번쯤 돌아보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휴식을 즐기시면서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살이 때때로 억울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뭔가 열등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이 다 지나가요. 다 똑같아 인생은.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주님으로 나를 확 느끼게 만드는 것, 사랑의 고백이다. 당신이 내 사랑의 전부라는 제일 으뜸이라는 것을 나는 그 순간 뽑아낸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용해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노동이다. 예수인은 삶의 전체가 거룩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봐서, 꼭 기도를 많이 해서, 꼭 찬양을 불러서,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어느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느 때는 만찬을 떼시는 예수님이, 어느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사신 일생의 장면이 성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의식으로 되돌려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데 사이에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시선과 맞춰보고 싶죠. 사랑하는 이의 언어와 맞춰보고 싶어요. 그분과 감정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분과 같은 인격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100%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일한 사랑이 100%예요. 내가 사랑을 절감하느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거라. 어떻게 일일이 이것을 들고 나오겠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질도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나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사랑을 뽑아내느냐,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얼마만큼 안달이 나느냐, 사랑에 철저해지고 싶어서 나를 얼마나 연단하느냐, 내 속에서 그분을 향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의 진수를 깨닫고 험한 일을 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한 번쯤 나도 바른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넘어가는 것, 이거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때로 당신 이러면 안 돼, 예수인으로서 어린아이 짓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고 살 거야, 이렇게 내 감정이 포함된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포함되어 나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이 성도로서 아직도 이 어린아이 형태를 못 벗어났다는 것,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없을 때가 난 있어요. 그냥 유감적인 마음이 있어서 뭐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때 그 감정 하나를 꾹꾹 삼킬 수 있죠. 사랑하는 표현을 했다.
그냥 내가 당신 이랬을 때 이게 아직까지 어린 나이야? 얼마만큼 시간이 가야 돼? 이렇게 내 유감되는 감정을 같이 포함해서 말했다면 내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이 어려우시다. 이러한 내 삶의 표현이 고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는 고민합니다. 일관적으로 늘 같은 애정선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유감적이고 불편스럽고 도저히 저건 아니고 이러한 내 기준치에서 안 맞으면 나는 내 감정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노동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었지만 내 감정이 들어간 기분 나쁘다는 불쾌하다는 이런 감정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내 노동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기분 충만, 찬양 많이 해서 감정 충만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과연 거룩한 노동이라고 결정될 수 있을까? 그 뒤의 결과는 어떤 거냐? 여전히 똑같은 화를 내고 욕심 디리디리 붙들고 있고 남의 어려운 형편 동정하지 않고 왜 그래야 돼? 라는 것으로 반문해보는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감정 충만, 기분 충만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거겠죠. 어느 아침 묵상을 하다가 우리는 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노동지기가 못됐을까? 나신이라는 이름도 거룩한 노동지기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지나가는 과정의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더 많이 써. 더 많이 육체를 써. 그렇게 남보다 더 무언가 더 바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노동자의 한 수 더 떴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옳은 말씀이 정말 진리에 합당한 내용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삶의 자기의 모습이 거기에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종교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예배 드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작은 부분이라도 겨냥을 하셨다면 반드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무시해버린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한번 나를 바라본다. 매일의 삶이 매일의 성장의 유익을 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머물러 버리고 완전히 살덩어리가 될 때가 허다하다. 주여 내가 짐승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꿈꾸던 대로 바라는 대로 자기 갈 길로 갔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책망도 했죠. 교훈도 했죠. 위로도 했죠. 미래가 있다는 소망적인 예언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모스 4장을 보면 가난한 자의 문제, 자기들 기분에 맞는 종교의식, 그리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회개를 촉구했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5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준비가 되었느냐? 12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창조의 근원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욥을 바로 세우시려고 했을 때 창조의 근본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가 눈 만드는 걸 봤어?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근본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하늘로 둔 우리 인간들에겐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식조차도 이제는 버리고 본인 자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여러분이 또 한 번의 거룩한 은총을 받았다면 구원주 등장입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아무리 그래도 피조물이지 창조주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조주를 회복시켰죠.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창조주를 살려내셨죠. 주관자로 실제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을 신적 존재로 모시기보다는 아버지로 바뀌었죠. 아버지라는 존재의식으로 자녀관계를 만들어 생명의 소중함을 서로 알게 하셨죠. 거위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넣으셨죠. 되살렸죠, 이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혼 속에 맞닿아질 때는 내가 신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가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이 생동감 넘치고 성령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나를 월등히 초월하는 걸 감각하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나 하나 이기심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죠. 외로운 자의 벗이 되어주지 않죠. 길을 잃어버린 소경에게 길을 가리키는 자의 역할을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됐죠. 양심은 기본을 떠나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수인이 되어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오늘도 여전히 나는 메말라서 목석 같은 감각 없는 자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인정하고 있죠. 성령이 꿈틀거려야지. 주의 진리가 떨어질 때, 주의 진리가 전달될 때 뭔가 내 안에 의식 안에 하나님 존재의식이 화답을 해야죠. 찬양이 공뜬다. 뱅글뱅글 바깥에서 돈다. 찬양의 능력이 없다. 기도가 육체도 못 움직인다. 기도가 육체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딱 마음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하나 속에서도 엄청난 능력이, 에너지가 폭발되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은 있으나 실제 삶의 인격에는 성령이 없는 모습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신다. 돌아오기를 많이 기다렸어. 네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능하다는 사건을 내가 일으켰어.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위해
보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다는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조건을 너희들에게 보냈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허무한 결실도 보게 했어. 깐부기도 보내고.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보냈지, 저런 방법도 보냈지, 갖가지를 다 보냈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었죠. 우리들의 조상 애굽을 나와 가난을 목적하게 해준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같이 살아 움직여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냐? 나도 살아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데 불구하고 나는 죽은 행실을 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그분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처리했을 텐데 한데 나는 이렇게 처리해. 방법성이 하나도 안 맞아.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서로가 타인이 된다. 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한 것이냐? 율법에 근거하여 정제된 내용을 가지고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준비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서 회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어떤 준비냐? 구약은 율법에 근거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죄하여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 심판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이켜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이 떨어졌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 들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안 변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 나와 여러분을 무능으로부터 일깨워주고 무지로부터 깨우쳐 주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역사 속의 역사를 싹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신적 존재가 타락을 하고 나니 신을 반역하는 데만 유능한 거예요. 이러한 세월의 무진장한 시간이 흐르고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우리는 그럼 어떤 심판이냐? 우리는 늘 회복의 심판이다. 성장이 멈췄어. 정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다 받으시고 우리가 그 심판의 대가를 받아서 경제가 타락을 하든 내 몸에 병이 생기든 내 형제 자매 내 부모가 어렵든 무언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서 어긋나 예수 없는, 율법이 없는 민족과 똑같아졌을 때 주님은 이런 방법을 썼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럼 어떤 주님을 너희들은 준비할 것이냐? 정죄됨으로 심판으로 그 시대의 끝남으로 끝장날 거냐?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안에 빨리 돌이켜서 율법에 근거한 정죄의 심판이냐 긍휼함으로 다시 살려주는 심판이냐는 틀리다. 온전치 않은 것이 온전한 것으로 개혁이 될 때는 둘 중에 하나야. 긍휼을 잊고 바로 사느냐 심판으로 값을 치르느냐. 이게 구약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합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될 수 있는 심판을 다 지불하셨다. 깨끗하게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성장하다 멈춰진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다가 미미하게 지금 꺼져가는 불이 된 것처럼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맞을 준비가 됐느냐고 우리를 건드리신다. 회복됨이 있어야 된다고, 정지됐다고, 정체됐다고 알리신다.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게 별다르지 않습니다. 육체를 근거한 반응 속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 처녀의 비유를 잘 압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도 기름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외적인 일, 드러나는 일, 남들이 아는 일, 나도 갖출 만한 것은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름이 없는,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동안? 등이냐? 아니면 등과 더불어 기름이냐?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벌하게 벌어진 너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찾아간다. 수없이 불렀다. 무능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무지로부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인생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허물을 가리키기 위하여 많은 것을 가지고 너를 변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역시 너는 자부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역시 너는 만족하고 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것이라는. 그러나 정작 직접적인 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는 없다. 사생활이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감과 오성이 같이 활동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실감하셨죠? 어떤 거?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나를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이상 진짜 있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는 비참하게 내동댕이 처지는 등이냐, 신랑이 직접 왔을 때 기름으로 신랑을 밝히는 신앙을 가졌느냐, 성령과 내통이 되고 인격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불꽃이 탁탁 튕기는 정열적인 사랑의 의미가 가득 담겨있는 등잔이냐, 어떤 겁니까?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요? 잊혀진다고 하는 것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놓고 두려워합니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식 속에 없어진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서 내 인생이 잊혀진다고 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무엇을 준비했니? 어떤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넌 준비했니? 하나님께서 보내준 갖가지 은혜로운 선물을 무능을 돌이키는 데 썼니? 허물을 깨닫는 데다 썼니? 무지를 깨닫는 데다 썼니? 그렇다면 네 등 안에는 반드시 신랑과 똑같은 생명체의 사랑을 교환할 수 있는 성령이 존재했을 것이다. 신랑과 내가 하나를 이루어서 합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일생에 다가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결산을 했을 때 기름이다,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은 늘 솟구치는 에너지예요. 늘 성령 충만해요. 그걸로 인한 준비는 주님이 어떤 심판을 하셔도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걸로 끝나. 사랑하는 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연합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고, 내가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렵고, 내가 내 동댕이 젖을까 봐 걱정. 아닙니다. 사랑은 용감하고 대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되어서 2년 반 동안 성도들이 여기를 다녀가지 않았어요. 난 늘 하고 날 때부터 나에겐 불경기가 없다고 믿었어요. 예수 믿는 나에겐 불경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성도들은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의 기름이 등불을 밝힐 만큼 확실하다면 내가 군색해? 연약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감동한다는 거야. 나시린스도 오늘 다녀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둘입니까? 난 조금도 그런 거에 대하여 지금까지 연약해진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안의 기름이다. 이 등잔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기름입니다. 기름이 들어가서 불꽃이 살아나야 신랑이 오시는 길을 비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내가 간다 준비해라. 어떤 상태입니까? 등만 가지고 쩔쩔매고 불안한 상태인가? 아니면 꽉 채워진 기름은 아닐지라도 등불 정도는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준비한 사람은 아닌가? 정죄가 무섭거나 심판은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마음이 월등히 크다. 그분 앞에서 내가 처벌을 받는다면 행복이다. 그분을 봄으로, 그분이 내게 의식됨으로, 내가 나의 이 사랑을 그분께 전달함으로 끝난다. 더 이상의 행복도 없고, 더 이상의 요구도 없고, 더 이상의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무엇을 준비하느냐? 내가 갈 것이다. 허무한 너를, 무능한 너를, 무지한 너를, 무기력한 너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원을 잊어버렸어. 왜 창조의 근원을 떠났어? 조금 더 넓혀갑니다. 왜 율법을 버렸어? 왜 율법을 떠났어?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초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려? 나를 떠났어. 왜 내가 싫어졌어? 왜 내가 너에게 필요없는 존재가 됐어?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초라하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네가 나를 모른다 해서도, 네가 너 잘난 척하고 너의 의를 한껏 높여놨어도 나는 나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느 날 구속의 주를 만났던 흔적이 있는 이 영혼의 상처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쳐다보지 않아 버려진 흔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 예수 만났어. 나 구원받았어. 나 그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자랑하는 나는 아닐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떠나서 예수 한 분으로 우리 한번 시작했다. 모든 자연인들이 다 만물을 창조하신 신적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수가 허다하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다르다. 구속주를 만난 추억은 빼놓을 수 없다. 천지 만물은 외관에 있다. 외부에 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내 하나님을 만난 이 영혼의 경험은 내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빼내? 그 내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존재가 됐나? 버려진 존재가 됐나? 잊혀진 존재가 됐나? 왜 양심 하나를 바로 안 써? 왜 가족 식구 앞에서 인격 존중을 안 해? 잘못됐으면 용서를 반드시 빌어야지. 왜 사과를 안 해? 하나님을 상대는 내 인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됨을 통해 내 안에 기름은 말라붙지 않았을까?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세월 그냥 한 달 또 지나가, 2달 또 지나가, 1년 지나가, 이런 세월의 끝이냐? 철없는 아이들처럼 초콜릿 하나 받아들고 좋아서 아장거리면서 희덕대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린 그분은 그러한 권위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당신과 동일하고 동격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령을 넣어 후회 없이 우리를 밀어주셨습니다. 후회 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하시듯 왜 예수를 버렸어? 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없어? 왜 만찬이 식었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활동이 정지된 초라한 내 모습을, 인생으로 만족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하여 변론하십시오. 너 나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너에게서 내 창조가 무너졌어. 너에게서 내 구속이 무능해졌어. 너에게서 성령 충만을 엿볼 수 없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변론을 하실 겁니까? 어떤 변호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변론하자 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너와 내가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변론이 되면 양털처럼 될 것이다. 변론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 나는 뭘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나에게 시도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변론으로 합의하여 성령 충만한 나를 만들 것인가? 불꽃이 튀어올라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올 쓰는 길을 비춰주는, 난 늘 말합니다. 인생 인류가 다 와도 소용없어.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매력 있어서, 내가 신적 존재라서 인류가 다 나한테 와도 소용없어. 예수 한 분이 오셔야지. 소용없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불꽃은 예수 오시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춰준 빛은 내가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의 길이 막히지 않은 채 열려 있는가요? 다시 한번
율법의 전부이신 성부를, 내 구원의 전부이신 성자를 다시 소생하여 부활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는 성령을 넣고 변론하십시오. 새로운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노동도 하십시오. 자그마한 것 갖고 성령의 샘통을 막아놓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성취하고 기분 좋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성령의 신음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보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성령이 그 시대에 맞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멋지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